열왕기하 8장 7절에서 15절까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저부터 읽겠습니다. 엘리사가 다메섹에 갔을 때에 아람 왕 베나닷이 병들었더니 왕에게 들리기를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 여기 이르렀나이다 하니 왕이 하사엘에게 이르되 너는 손에 예물을 가지고 가서 하나님의 사람을 맞이하고 내가 이 병에서 살아나겠는지 그를 통하여 여호와께 물으라. 하사엘이 그를 맞이하러 갈새 다메섹의 모든 좋은 물품으로 예물을 삼아 가지고 낙타 40마리에 싣고 나아가서 그의 앞에 서서 이르되 당신의 아들 아람 왕 베나닷이 나를 당신에게 보내 이르되 나의 이 병이 낫겠나이까 하더이다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너는 가서 그에게 말하기를 왕이 반드시 나으리라 하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가 반드시 죽으리라고 내게 알게 하셨느니라 하고 하나님의 사람이 그가 부끄러워하기까지 그의 얼굴을 쏘아 보다가 우니 하사엘이 이르되 내 주여 어찌하여 우시나이까 하는지라. 대답하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행할 모든 악을 내가 알미라. 내가 그들의 성에 불을 지르며 장정을 칼로 죽이며 어린아이를 맺히며 아이 벤 부녀를 가르리라 하니 하사엘이 이르되 당신의 개 같은 종이 무엇이기에 이런 큰 일을 행하오리까 하더라. 엘리사가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내가 아람 왕이 될 것을 내게 알게 하셨느니라 하더라. 그가 엘리사를 떠나가서 그의 주인에게 나아가니 왕이 그에게 묻되 엘리사가 내게 무슨 말을 하더냐 하니 대답하되 그가 내게 이르기를 왕이 반드시 살아나시리이다 하더이다 하더라. 함께 그 이튿날에 하사엘이 이불을 물에 적시어 왕의 얼굴에 덮음에 왕이 죽은지라. 그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지난주에는 저희가 수넴 여인 이야기를 이렇게 살펴보았습니다. 수넴 여인 결핍이 있었는데 아들이 없었는데 또 아들을 주셨고 그 아들이 죽었을 때 그 아들을 다시 한번 살려주신 그런 은혜가 있었던. 근데 이스라엘에 기근이 왔을 때 그 여인에게 피난을 가라고 또 권면하고 돌아왔을 때 그의 땅과 전토를 굉장히 우연에 하나님의 섭리로 찾아주셨던 그 여인. 우리가 그걸 통해서 하나님은 이렇게 정말 우리 일상의 작은 일에도 관여하시는구나. 끝까지 우리를 돌보시는 분이시구나라는 것을 깊이 마음에 새겼던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이제 장면이 이렇게 전환이 됩니다. 이제 아람의 왕을 하나님이 어떻게 세우시고 패하시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즉 이제 우리 일상에 관여하신 하나님의 자비를 넘어서는 역사의 수레바퀴를 돌리시는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 거죠. 여기에 오늘 주요한 사람 세 사람이 등장합니다. 베나닷, 하사엘, 엘리사, 이 세 사람이 등장하는데 이 세 사람은 하나님이 역사의 수레바퀴를 돌리는 현장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들이 그 하나님의 역사, 그 하나님의 주권 앞에서 그들이 하는 반응과 선택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걸 좀 살펴보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반응과 어떤 선택을 하면서 살아가는지 혹은 살아가야 하는지 한번 생각해보고 묵상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자, 첫 번째 사람이 바로 아람 왕 베나닷입니다. 베나닷. 왕이죠. 절대 권력을 갖고 있죠. 근데 병이 듭니다. 병이 드는데 낫지를 않습니다. 옆에 명의, 좋은 약은 다 썼을 텐데 낫지 않습니다. 여러분, 인간은 한계가 있습니다. 한계가 아무리 절대적인 권력을 갖고 있어도 인간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런 그가 병이 낫지 않으니까 하는 행동이 있는데 이것저것 다 해봤겠죠. 근데 회복이 안 되는데 마침 소문이 들립니다. 엘리사 선지자가 다메섹에 와 있다. 이 소문을 듣고 자기 신복 하사엘을 보내서 엘리사 선지자를 통해 여호와께 물으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참 재미있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거기에 옛날 아하시아 왕은 병들었을 때 하나님께 묻지 않습니다. 오히려 다른 바알세붑에게 물으라고, 우상에게 물으라고 자기 신하를 보냅니다. 이스라엘 왕은. 그런데 지금 이방의 아람의 왕은 자기 우상에게 묻지 않고 여호와께 물으라고 사람을 보냅니다. 뭔가 이렇게 뒤바뀌어도 단단히 뒤바뀐 굉장히 기이한 현상을 보게 되는 거죠. 여러분, 오늘날 교회 안에도 그런 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교회를 다닙니다. 하나님을 섬깁니다. 근데 자기의 문제와 자기의 병 앞에서 점치러 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똑같이 아하시아 왕처럼 하는 행동들인 거죠. 그때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아하시아에게 한 말이 있어요.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어서, 이스라엘에 물을 만한 하나님이 안 계셔서 우상에게 묻느냐? 네가 반드시 죽으리라. 여러분, 그 말은 오늘날도 동일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러시겠죠. 아니, 물을 만한 하나님이 네 곁에 안 계셔서 그렇게 우상에게 묻고 있니? 너 반드시 죽을 거야. 동일하게 말씀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미 하나님과의 관계적인 면을 본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죽음과도 같은 상황과 똑같다라고 말할 수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이 한계에 부딪혔을 때, 어떤 절박한 상황일 때 여호와께 묻는 것이 맞습니다. 여호와께 묻는 거예요. 100번 지당합니다. 그게 우리에게 너무나 필요한 일이라는 거죠. 기도는 절박하면서 나오는 거거든요. 하나님, 안 돼요. 이거 내 힘으로. 주님 도우심이 없이는 이게 해결이 안 돼요. 어쩔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 찾는 거 맞습니다. 다만 하나님은 알라딘 램프 요정은 아니죠. 그렇죠? 그리고 자동 판매기도 아닙니다. 100원을 누르면 자판기 커피 100원 나오는 그 자동 판매기는 아니죠. 하나님과의 관계는 관계입니다. 기도도 관계입니다. 관계에서 이것이 응답이 되는 거죠. 제가 제 자녀들이 저한테 뭔가를 아빠 이것 좀 도와주세요. 이것 좀 해결해 주세요. 그렇게 말하는 것과 제가 길 가다가 만난 어떤 아이가 갑자기 저를 붙들어 세우고 저에게 막 뭔가를 요구했을 때 제가 반응하는 건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마찬가지 하나님은 관계를 통해서 일하신다라는 거죠. 기도도 이 관계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여러분은 오히려 얼마든지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 요청드릴 수 있는 사람들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죠. 자, 베나닷은 이방의 왕이에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지금 하나님께 묻는 거죠. 왜냐하면 이미 엘리사를 통한 하나님의 능력을 여러 차례 경험했거든요. 그는 이 베나닷 왕의 부하 중에 한 명이 누구였냐면 나아만 장군이었습니다. 나병 고친 사건 기억하시죠? 그리고 이 베나닷이 이 엘리사가 번번이 자기 작전을 다 알아채리고 방비하게 하니까 군대를 보내서 이 엘리사를 잡으려고 했던 일이 있었어요. 근데 다 갔던 도단성을 에워싼 군대가 눈이 가리워져서 사마리아 성에 갔다가 포로가 된 일이 있었어요. 그런저런 일들이 많이 있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베나닷 왕이 엘리사를 통해 여호와께 물으라라고 말을 하는 거죠. 여러분, 베나닷이 사람을 보내 여호와께 묻는 것은 100번 잘한 일입니다. 100번 잘한 일이에요. 근데 아쉬움은 있어요. 아쉬움. 그게 뭐냐면 이 베나닷은 보통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거든요. 우리들도. 근데 그 문제를 해결하시는 하나님의 권능과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면서 문제를 넘어서서 하나님을 만나는 통로가 되기도 하거든요. 근데 이 베나닷은 철저하게 문제 중심입니다. 오로지 자기 수명 연장에만 관심이 있어요. 자기 문제 해결에만 관심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는 병이라는 한계 상황 돌파를 위해서만 이 일을 감당하고 있다라는 거죠.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손만을 구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교제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지 않습니다. 자, 이런 사람은 그 문제가 해결되면 하나님 뒤도 돌아보지 않습니다. 관계가 없는 거예요. 관계가 없는 거죠. 아무런 관계를 맺지 않아요. 자, 그런 사람에 대한 선지자의 대답이 나옵니다. 나으리라. 그러나 반드시 죽으리라. 여러분, 이게 그런 사람에 대한 선지자의 대답이에요. 이 나으리라 혹은 낫지 않으리라, 이 가변성입니다. 어떤 때는 나으리라 말할 수도 있고 어떤 때는 낫지 않을 거야라고 말할 수도 있죠. 그러나 뒷말은 똑같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죽으리라. 그러나 반드시 죽으리라. 이것이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인생들을 향한 너무나 정해진 대답입니다. 반드시 죽으리라. 근데 이것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 대해서만 이 말이 사용되면 좋은데, 근데 교회를 다니는 사람 가운데서도 이 말이 해당되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서글픔이 있다는 거죠. 왜?
교회를 다니는데 오로지 자기 문제 해결을 위해서만, 문제가 발생했을 때만 하나님을 찾고 뭔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 문제가 해결되고 나면 하나님은 뒤도 돌아보지 않고, 만약 그렇다면 나 하나님 인정해, 하나님 창조주 맞아, 그분 나를 도울 수 있는 분이야, 뭐 여기까지 인정을 하지만 그분이 진짜 나의 주인이시고 나를 죄로부터 건지신 구원자라는 사실에 대해서는 깜깜하고 혹은 인정하지 않고 오로지 문제 해결에 어떤 알라딘 램프처럼만 하나님을 사용하는 사람이라면 똑같은 대답이 그에게도 주어질 수 있다는 거죠. 그래, 나으리라, 해결되리라 할 수 있어요. 혹은 해결 안 될 수도 있겠지만, 근데 그 다음에요. 그러나 반드시 죽으리라. 여러분, 이거는 거죠. 여러분, 베나닷은 어떤 사람을 대표합니까? 하나님의 기적, 하나님의 능력을 무수히 경험하고도 여전히 내 문제 해결에만 관심이 있는 사람, 하나님을 간혹 찾기도 하지만 하나님과의 어떤 아무런 관계성, 인격적인 사귐, 어떤 관계성도 맺지 않고 없는, 관계성이 없는 사람, 이런 사람을 이 베나닷은 대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베나닷은 사실 마지막 기회를 놓치고 있을지도 몰라요. 지금 엘리사와 어떻게 보면 간접적으로 소통할 수 있는 기회가 엘리사 자기가 직접 부를 수 있는 거잖아요. 실제로 안 가려나? 그건 잘 모르겠지만 이게 마지막 인생의 기회일 수도 있는데 그는 기본적으로 하나님을 더 깊이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엘리사와 같은 선지자가 사는 시대를 같이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에 대해서는 무관심합니다. 자기 수명 연장에만 관심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지금 이 베나닷에겐 병 회복이 가장 중요하단 말이에요. 병 회복 중요하죠. 문제 해결 중요하죠. 그런데요, 병이 회복되면 그 다음에 병 안 걸립니까? 문제 해결되고 나면 영원히 문제가 없습니까? 아니거든요. 병, 문제 또 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인생이 더 중요하죠. 병보다, 현재 이 문제보다 그의 인생 전체가 중요한 거죠. 그의 어떻게 보면 인생 전체, 또 영생이 더 중요하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 베나닷처럼 한계를 경험합니다. 절박한 가운데 처합니다. 우리 상황이 요즘 얼마나 그런 상황들이 많습니까? 우리 성도들 가운데도 그런 상황이 참 많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베나닷을 통해서 우리가 한 가지 알게 됩니다. 첫 번째, 여호와께 물으라. 여러분, 100번 잘한 일입니다. 여호와께 묻는 거예요. 근데 두 번째, 베나닷에 머물면 안 됩니다. 문제 해결에만 머물면 안 됩니다. 그 문제 해결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거죠.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죠. 그리고 주의 손을 찾다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한 데까지 나아가는 거죠. 이런 여러분 되시기를, 그런 가정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게 첫 번째라면, 이 베나닷 선택이라면 두 번째, 하사엘이라는 사람이 나와요. 하사엘. 베나닷이 엘리사에게 보낸 사람이 하사엘입니다. 근데 하사엘은 여기서 처음 등장하지 않습니다. 하사엘은 이미 그 전에 한번 등장을 했어요. 자, 엘리사의 스승인 엘리야가 있어요.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 850대 1 그 전쟁을 치르고 나서 그가 지쳐있는 채로 나중에 하나님의 산 호렙산까지 도망을 갑니다. 죽음을 피해서 이세벨에게 죽이려고 하니까 그때 호렙산에서 하나님께 하소연하는 내용이 있어요. 하나님, 다 선지자를 다 죽임 당했습니다. 저밖에 없습니다. 저밖에. 저도 지금 죽이려고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이 하소연을 해요. 그때 하나님께서 엘리야 선지자에게 하셨던 말씀이 있어요. 엘리야 선지자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너는 다메섹에 가라. 거기서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서 아람의 왕이 되게 하라. 그리고 너는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서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하라. 그리고 너는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서 너 대신 선지자가 되게 하라. 이 말씀을 주세요. 그리고 7,000명 내가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사람을 남겨두었다. 이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이미 그때 엘리야는 다메섹을 가서 하사엘을 만나서 기름을 부었습니다. 네가 아람의 왕이 될 것이다. 그리고 시간이 지금 한참 흐른 거예요, 여러분. 하사엘 여러분 이걸 잊어버릴까요? 잊을 수가 없는 일이죠. 그리고 지금 하사엘은 아람의 2인자가 되어 있습니다. 이 하사엘의 관심사는 뭘까요? 내가 왕이 되는 거예요. 왕이 되는 거. 내가 언제 왕이 될까?
내가 어떻게 왕이 되는 거지? 왜 그 일이 지금 안 일어나고 있는 거지? 여러분 온통 관심사가 그럴 거예요. 그런데 왕이 병이 들었어요. 죽을지 살지 모르는 병. 왔다 그랬겠죠. 이 호재다. 자, 근데 그 왕이 엘리사 선지에게 자기를 보내요. 너무 잘 된 거죠. 왜? 자기도 너무 궁금해. 이 왕이 빨리 죽었으면 좋겠는데 너무 궁금해. 그래서 낙타 40마리 예물을 싣고 어마어마한 분량이죠. 지금 엘리사를 찾아갑니다. 그래서 물어봐요. 살아날까요? 혹시 죽은다고 말을 좀 제발 좀 해주세요. 이런 마음으로 물어봤겠죠. 근데 엘리사가 대답합니다. 살아나. 이 병에서 나을 거야. 근데 한마디 덧붙이는 거죠. 근데 반드시 죽어. 아마 뜨끔했을 수도 있어요. 뜨끔했을 수도. 살아난다고 한 말 들었을 순간에 이미 하사엘의 마음속에 그때인지 그 전부터인지 알 수는 없지만, 그리고 이 말을 듣고는 우리가 시기는 알 수 없지만 왕을 살해할 음모를 갖고 있을 수 있다는 정황들을 우리가 충분히 알 수 있기 때문에 뜨끔했을 수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엘리사가 얼굴을 막 쏴봐요. 만약 제가 여러분 지금 한 사람을 여기서 설교하는 내내 40분 동안 그 사람 얼굴만 막 레이저 빛을 비춘다 그러면 굉장히 애매할 거 아니에요. 쏴보고 왜 그러세요 하니까 막 웁니다. 울면서 쏴봅니다. 그리고 말을 해요. 네가 하나님의 몽둥이가 되어서 이스라엘을 엄청나게 잔인하게 대하는 그런 사람이 될 건데 네가 바로 아람의 왕이 될 거다. 이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아람의 왕이 될 거다. 여러분 여기에 하사엘의 고민이 있습니다. 하사엘의 선택이 나옵니다. 하사엘은 지금 자기가 왕이 된다는 걸 알고 있어요. 근데 자기 앞에 왕이 있어요. 살아있는 왕. 그 자기는 왕이 될 사람이에요. 근데 이 왕이 지금 살아있어. 병이 낫는데요. 병이 낫는데. 근데 또 죽는데 그 자기는 또 왕이 된대. 여러분 하사엘의 선택은 두 가지입니다. 둘 중에 하나는요. 기다리는 거예요. 자기가 왕이 된다고 그랬기 때문에 왕이 될 때까지 기다리는 겁니다. 현재 왕이 있으니까. 이게 첫 번째예요. 자, 두 번째는요. 자기가 이 왕을 처리하고 자기가 왕이 되는 겁니다. 즉 쟁취하는 겁니다. 하사엘은 어떻게 하죠? 두 번째를 선택합니다. 이불에 물을 묻혀가지고 그 왕을 살해하고 자기가 왕에 등극을 합니다. 여러분이라면 이런 비슷한 상황에서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어떤 선택을 하시겠어요? 나에게 왕이 될 그런 순간이 별의 순간이 오려고 이렇게 대부분 생각하시겠죠. 우리 중 누구도 왕이 될 그 별의 순간은 안 오죠. 우리나라가 입헌군주제가 아니니까. 자, 그러나 직장에서요. 자기 상사를 죽여야만 자기가 그 자리에 올라갈 수 있는 때도 있습니다. 선택의 문제가 있습니다. 저 사람을 죽이고 올라갈 거냐 아니면 공존하면서 저 사람을 높여주면서 내 때를 기다릴 거냐. 여러분 나름대로 사람 다 다르지만 상황은 다르지만 우리도 비슷한 상황이 있습니다. 어떤 약속이 있어요. 근데 앞에 그 약속을 실제로 누리고 있는 어떤 사람이나 장애물이 있어요. 그럼 이 사람 어떻게 하지? 내가 이걸 누려야 되는데 이 상황이 우리 가운데 벌어진다는 거죠. 여러분 비슷한 상황에 처한 사람이 있어요. 다윗입니다. 다윗은 왕으로 사무엘에서 기름 부음 받았습니다. 왕이 될 거예요. 근데 현재 누가 왕이죠? 사울이 왕입니다. 왕이 있어요. 자기는 왕이 될 거예요. 장애물이 있어요. 게다가 이 사울은 자기를 죽이려고까지 해요. 군사를 풀어가지고. 근데 그러다가 어느 날 자기가 이 전쟁 상황에서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상황이 여러 번 발생합니다. 사울을. 그냥 갖다 대면 사울을 죽이고 왕이 될 수 있는 상황이 벌어져요. 그때 다윗이 주저합니다. 다윗이 사울을 안 죽여요. 옆에 있던 부하들이 보다 못해서 막 재촉을 합니다. 당신은 가만히 계십시오. 피 묻히지 마. 내가 피를 묻힐 테니까. 여러분 그러면 저나 여러분 같았으면 안 돼. 안 된다니까. 이랬을 수도 있습니다. 있을 수도. 근데 그렇게 안 해요. 진정성 있게 말립니다. 정말 못하게. 여러분 지금 하사엘과 다윗은 정반대의 선택을 합니다. 다윗은 뭘 선택하는 거죠? 다윗은요. 왜 그렇게 하는 거죠?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자를 자기가 해할 수 없다. 이걸 아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이런 선택할 수 있는 배경에 뭐가 있느냐?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기름 부어서 왕으로 세우셨다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나를 왕을 세우실 것이다. 그리고 그것이 나에게는 그리고 이 모든 이스라엘에게는 최선이다. 라는 이 믿음, 이 신뢰가 있다는 거죠. 하사엘은요. 하나님에 대한 이 신뢰가 없어요. 잘못하면 내가 지금 왕을 죽이려고 하는 것, 그 다음에 기름 부음 받은 것이 발각되면 난 죽임을 당할 수 있겠네? 내가 선수 치자. 바로 그 다음날 죽여버리는 거잖아요. 여러분, 자신을 왕으로 세우시는, 자신을 분명히 우리 어떤 자리에 세우시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그 사람에게 있느냐가 없느냐가 결정합니다. 그걸로 말미암아 내가 쟁취하느냐 기다리느냐가 결정이 됩니다. 하사엘은 여러분이라면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하사엘의 길을 선택하겠습니까? 다윗의 길을 선택하겠습니까? 하사엘의 길은요, 확실해요. 빨라요. 다윗의 길은요, 느려요. 불확실해요. 이게 정말 지루하고 힘겨운 상황입니다. 어떤 걸 선택하실 거예요? 근데 어떤 길이 가장 좋은 길이죠? 어떤 길이 복된 길이죠? 어떤 선택이 우리가 그걸 알아요. 근데 잘 못해요. 잘 못해요. 여러분, 하사엘의 선택은요, 결국 자기를 신뢰하는 겁니다. 하나님 신뢰하지 않아요. 하나님 신뢰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 대신 다른 무언가 우상을 신뢰하거나 자기를 신뢰합니다. 궁극적으로 자기를 신뢰합니다. 근데요, 다윗은 지금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그러니까 기다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왕관을 취하지 않고 하나님이 쓰여주시는 순간을 기다릴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어느 게 복된 인생인지 우리는 압니다. 여러분도 그 복된 인생을 선택하고 걸어가는 하나님 앞에서의 사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세 번째 사람이 나옵니다. 엘리사죠. 오늘 이야기는 엘리사가 다메섹에 갔을 때로 시작합니다. 자, 엘리사가 다메섹은 아람의 수도거든요. 지금 시리아에 있는 다마스커스, 그게 바로 이제 다메섹인데 거기를 가는데 아람은 당시에 이 엘리사 선지자를 죽이려고 했던 나라입니다. 왜? 아람의 모든 침공 루트를 다 알고 미리 왕에게 맨날 알려주니까 왕이 심시산 말도 다 안다고 하니까 이 엘리사 선지자를 죽이려고 했던 곳이란 말이죠. 거기에 여러분 왜 갔을까요? 엘리사 선지자가 왜 갔을까? 놀러 갔을까요? 이대한 어떤 좋은 건물이 생겨가지고 구경 갔을까요? 아니겠죠. 지금 적국에 가는 건데 목숨을 담보로 하고 가는 건데 왜 갔을까요? 여러분 왜 갔을까요? 말씀 한번 해보세요. 그럼 제가 또 재미있는 상을 좀 선물로 드릴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안 나와 있죠, 오늘 본문에. 자, 정확한 이유는 안 나와 있지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유추할 수는 있습니다. 엘리사 선지자가 다메섹에 가서 한 일이 뭐죠? 거기서 누구를 만났죠? 하사엘을 만났습니다. 하사엘 때문에 간 거예요. 하사엘 때문에. 자, 엘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왕으로 세울 때 하나님이 주셨던 말씀 한마디가 더 있습니다. 하사엘의 칼을 피하는 자는 예후가 죽일 것이요, 예후의 칼을 피하는 자는 엘리사가 죽일 것이다. 이 말씀을 주세요. 자, 그렇다면 이제 하나님을 떠나서 악행을 저지른 아합 가문에 대한 심판의 때가 다가왔어요. 이 심판을 누구를 통해서 하느냐? 예후라는 사람을 이스라엘 왕을 세워서 심판을 하세요. 그런데 예후가 왕으로 세워져서 이 칼날을 휘두르기 전에 하나님 말씀에 의하면 하사엘의 칼을 피한 자를 예후가 죽일 것이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사엘의 칼이 먼저 나와야 되는 거예요. 하사엘의 칼이. 그래서 오늘 지금 이 하나님의 역사의 수레바퀴를 돌리시는 하나님의 손길 가운데 엘리사 선지자를 통해서 하사엘을 세우는 과정이 나온다 이거죠. 그 맥락에서 오늘 이야기가 진행된다는 거죠. 실제로. 그러니까 다시 한번 우리가 역사의 수레바퀴 돌리시는 분이 누군지를 우리가 알게 되는 건데, 자, 여기서 우리는 엘리사의 선택을 보게 됩니다. 엘리사도 지금 어떤 선택을 하고 있는데, 엘리사는 다메섹으로 갈지 말지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근데 가요. 다메섹을. 이게 당연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요나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요나를 하나님께서 니느웨를 가라 그랬어요. 요나가 근데 니느웨를 갑니까? 안 가요.
다른 데로 도망갑니다. 왜요? 니느웨는 이스라엘의 원수거든요. 지금 민족적인 감정이 있거든요. 근데 거기 간다고 안 가는 거죠. 여러분, 아람도 이스라엘과 지금 원수지간입니다. 민족적인 감정이 있습니다. 안 갈 수도 있어요. 엘리사도. 근데 가죠. 감정을 떠나서 하나님 말씀에도 순종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는 거죠. 여러분, 우리 감정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시대에는 네 느낌대로 해라. 우리 마음, 이게 너무나 높임받는 그런 시대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감정에 따라서 어떤 결정을 하기가 쉬워요. 감정은 중요한 거지만 감정에 의존해서 하는 결정은 우리에게 치명적인 오류를 가져다 줄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분명하다면 그 말씀을 따라 사는 삶이 너무나 분명하다, 맞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죠. 근데 엘리사 선지자가 이제 선택을 하는 거죠. 다메섹에 가는 걸로. 근데 다메섹에 가서 그의 사역을 감당하는데, 다메섹에 가서 어떤 사역 감당한 게 아무것도 안 나와 있어요. 오로지 하사엘 만난 것 말고는 아무것도 안 나와 있는데, 하사엘을 만나서 하는 굉장히 독특한 어떤 모습, 표현이 하나 등장합니다. 울어요. 엘리사가. 다른데 어디도 안 나타나죠. 웁니다. 하사엘이 부끄러워하기까지 계속 쏘아보다가 웁니다. 이 운다라는 표현이 원어를 찾아보니까 통곡하는 거예요. 그냥 나 좀 슬픈 것 같아. 너무 슬퍼. 뭐 어떤 이 정도가 아니라 실감이 안 나시는군요. 이게 통곡을 하는 거예요. 오열을 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다 큰 어른이, 선지자가 이런 장면을 하는데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굉장히 당황하죠. 하사엘이. 왜 그러세요? 그때 엘리사가 그에게 말을 합니다. 네가 우리 동포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행할 악을 내가 알기 때문이야. 너는 성을 불태우고 장정들을 칼로 베고 어린 아이들을 맺혀 죽이고 아이벤 부녀들의 배를 가를 거거든. 그래서 우는 거예요, 여러분. 우는 거예요. 지금 어떻게 보면 엘리사 입장에서요, 다메섹을 가는 것은 자기 부인입니다. 다메섹에 가기 싫을 수도 있어요. 왜? 자기 동포 민족에게 환난과 고통을 가져다 줄 어떤 한 사람을 세우는 작업을 하러 가는 거거든요. 선지자의 딜레마인 거죠. 그러나 그 길을 갑니다. 근데 가서 그 사역을 하되 냉정하게 하는 게 아니라 우는 거죠. 왜? 자기 동포들의 그 상황, 환난, 고통, 그들이 당할 그 어떤 절박함, 이것이 보여지기 때문에 그 마음으로 우는 겁니다. 우는 거예요. 하사엘의 칼날 아래 신음할 동포들의 모습이 보여지기 때문에 우는 거죠. 여러분, 엘리사는 울어요. 동포의 환난 앞에서. 근데 그 사명을 감당하면서 웁니다. 감당하면 사명을 차라리 벗어버리고 싶을 그런 마음이 들 것 같아요. 근데 감당하면서 울면서 사명을 감당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참 저에게는 마음에 많이 와닿아요. 많이 와닿아요. 어떤 사역을 감당하고 사명을 감당한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다메섹이 있을 수 있거든요. 엘리사에게 다메섹이 있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에게도 다메섹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 안에 풀리지 않는 문제를 갖고 있는 가정의 문제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럼 그 가정이 나에게 다메섹인 거죠. 가기 싫지만, 그리고 정말 환난이 기다리고 있지만 내가 가서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곳, 내가 복음을 전해야 되는 곳, 내가 인내해야 되는 곳, 그것이 다메섹일 수 있죠. 생존 경쟁에 내몰린 어떤 직장 한복판이 어떤 분들에게는 다메섹일 수 있습니다. 그렇죠? 또 복음을 전하는, 지난 일주일 동안 우리 주차장에서 번개 편의점 하면서 이렇게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행사를 가졌는데, 어떤 그곳이 또 굿뉴스 클럽에 자기 가정을 오픈하신 분들, 사업장을 오픈하신 분들 계시는데, 그분들이 행복 파티 때도 아마 자기 가정을 오픈한 분이 계실 텐데, 그것이 어떻게 보면 자기 사명지인, 그 다음에 뭔가 대가를 치러야 되는 다메섹일 수도 있죠. 여러분, 우리들이 다메섹이 있습니다. 근데 이 선지자가 다메섹을 가요. 근데 거기서 울면서 사명을 감당해요. 성경에 보면 우는 장면이 많이 나옵니다. 특히 에레미야 애가를 지금 우리가 이제 큐티를 또 하고 있는데, 이 눈물의 선지자가 에레미야 아닙니까? 예수님도 예루살렘 성을 보면서 우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러분, 근데 공통점이 있어요. 왜 에레미야가 울죠?
왜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을 보면서 울죠? 그리고 그들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끌려가실 때 예수님 보시고 여인들이 따라가면서 막 울거든요. 그 여인들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나를 위해서 울지 마라. 너와 네 자녀를 위해서 울어라. 이런 말씀하시죠. 여러분,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고 그 하나님께 돌이켜라 계속해서 선지자를 보내는데 그 말을 듣지 않고 결국은 하나님을 배반하는 길을 가는 사람들의 끝, 그 사람들이 당할 환난, 그 사람들이 당할 처참한 상황, 이게 영적인 눈을 열어서 보이는 거죠. 가슴 아픈 거죠. 아픈 거죠. 여러분, 그래서 우는 겁니다. 안타까움의 눈물입니다. 여러분, 우리 시대에는 엘리사 선지자가 말한 그런 일이 없습니까? 성이 불탈 것이고 장정들이 칼에 죽을 것이고 어린아이들이 맺힘을 당할 것이고 그 아이를 뵌 부녀들이 배를 갈릴 것이다. 이 상황이 우리 시대하고는 전혀 무관합니까? 전쟁만 안 일어나면 그런 일은 안 일어납니까? 여러분, 전쟁이 일어나는 곳은 지금 그런 일이 실제 일어나고 있는 것들이죠. 게다가 우리 상황도 영적인 전쟁 한복판에서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성이 불타고 있어요. 갈등으로, 분노로 이 사회가 불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러 가지 그런 징조들도 많이 보이고 있고, 장정들 칼에 베이는 것처럼 자기 삶의 생존 경쟁 치열한 삶의 한복판에서 상처받고 칼에 베인 것 같은 쓰라린 가운데서 정말 간신히 버텨내는 사람들 너무나 많습니다. 어린 아이들에게 쉼이 있나요? 여유가 있나요? 미래를 위해서 꿈꿀 수 있는 어떤 좋은 환경이 있나요? 어려서부터 경쟁에 내몰리면서 정말 모든 문화가, 또 하나님을 대적하는 문화가 뒤덮여 있으면서 사단이 낙엽을 가져, 이 가을에 낙엽이 그 청소차가 쓸어가듯이 아이들을 그렇게 쓸어가는 이 시대 아닙니까? 아이들이 맺혀짐을 당하고 있어요. 실제로 그런 일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거죠. 여러분, 누가 이 다메섹 한복판에서 그들을 위해서 울어줄까요? 누가 울어줄까요? 그리고 누가 울면서 그 다메섹으로 갈까요? 오늘 우리에게 그 질문을 합니다. 엘리사가 그 일을 감당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이 그 일을 감당하는 겁니다. 엘리사도 우리도 같은 하나님의 사람들이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울어줄 수 있습니다. 자녀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로 울어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직장에 있는 누구, 우리가 또 안타깝게 여긴 사회의 그 현상들 울어줄 수 있습니다. 지금 행복파티, 굿뉴스클럽, 전도학교, 이게 다 사실 그런 일들이죠. 러브크와도 마찬가지라는 생각도 듭니다. 제가 가서 무슨 일을 얼마나 할 수 있겠어요, 사실은. 그렇죠? 그러나 현상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행하신 일들을 바라보면서 그 다음에 함께 마음을 나누기도 하고 함께 울어줄 수 있는 그런 시간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한다는 거죠. 여러분, 다메섹 그리고 사명의 자리는 좀 힘들 수 있어요. 저희들이 우리 감정과는 좀 배치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곳에 나아가는 것, 그곳에 하나님이 울음을 주시면, 영적인 눈을 열어 보여주시면 그것을 끌어안고 기도하고 때로는 울 수 있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허락하신 기대감이요 특권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런 삶으로 엘리사처럼 나아갈 때 정말 결과는 우리 몫이 아니거든요. 우리는 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나 선하신 하나님께서, 능력 많으신 하나님께서 결국은 이스라엘에게 그루터기를 남겨두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그들을 불러주시듯이 우리가 우는 그곳에, 우리가 우는 가정에, 이웃에, 직장에 하나님께서 당신의 선한 일을 행하실 것을 저희는 믿습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주님을 기대하면서 우리도 한번 울 수 있다면 그게 특권이라는 믿음, 이 믿음으로 사는 우리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의 주관자시구나, 우리가 그걸 알게 돼요. 근데 동일하게 또 하나님이 우리의 생사, 화, 복을 주관하시는 것을 분명하게 알게 됩니다. 베나닷에게 뭐라고 말하죠? 너 병 나아, 반드시. 그러나 너 반드시 죽는다? 그대로 됩니다. 하사엘에게 뭐라고 하죠? 네가 아람의 왕이 될 거야. 그대로 왕이 됩니다. 한 인생의 병, 나을지 죽을지, 한 인생의 미래 하나님이 아시고요 빚어가십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우리 인생의 인생, 생, 사, 화, 복 다 아십니다. 그 하나님.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눈을 열어서 우리가 어떤 문제 앞에 부딪힐 때마다 그 문제만 보는 것이 아니라 영의 눈이 열려서 그 문제를 주관하실 수 있고 다스리실 수 있는 하나님을 늘 함께 보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기를 바라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한 가지 오늘 질문 다시 한번 합니다. 세 사람이 오늘 우리에게 질문하는 거거든요. 베나닷, 하사엘, 그리고 엘리사. 자, 여러분은 이 세 사람이 한 선택 가운데 여러분은 어떤 선택들을 하며 살아왔습니까? 그리고 여러분이 그런 동일한 문제 앞에서 어떤 선택들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베나닷은 하나님의 기적과 능력을 그렇게 경험을 많이 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오로지 문제 해결밖에는 관심이 없어요. 자기 앞에 있는 문제 해결밖에. 이게 베나닷의 모습이에요. 베나닷의 선택이에요. 하나님 선택하지 않습니다. 문제 해결 이것만 선택합니다. 하사엘은요. 그가 하나님에 의해서 왕이 됐거든요. 여러분 엄청난 은혜를 누린 사람이거든요. 하나님의 권능을 누린 사람이거든요. 자, 근데 그가 완장을 찼어요. 몽둥이를 하나님 쥐어줬어요. 근데 너무 휘두릅니다. 너무 휘두릅니다. 남용합니다. 몽둥이를 가지고 적당히 해야죠. 하나님께 물어가면서 겸손하게 해야죠. 근데 막 아주 그냥 비열하게 휘두릅니다. 완장을 너무나 자기 자신을 위해 사용합니다. 그만큼 심판받습니다. 하사엘의 선택이 그거예요. 은혜를 누리긴 누렸는데 천한 그릇으로만 사용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귀한 그릇으로 사용될 수가 있는데 천한 그릇으로만 사용된다는 거죠. 하사엘의 선택이 그겁니다. 여러분, 엘리사의 선택도 있지만 엘리사 시대에 살았던 이스라엘 사람들의 선택도 있습니다. 그런 엘리야와 엘리사 같은 어마어마한 정말 불의 선지자가 그 시대에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돌이키지 않습니다. 하나님께로.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돼요. 엘리야, 엘리사 선지자를 정말 대단한 선지자로 여겼는데 그 선지자를 만든 건 이스라엘 사람들이구나. 우리가 자녀에게 이렇게 해라 말해서 들으면 매 안 때립니다. 해도 안 될 때 회초리 드는 거거든요. 엘리야, 엘리사 선지자의 엄청난 기적과 권능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완악함과 그렇게 경고하고 그렇게 돌이키라고 말을 돌이키지 않는 그들의 그 완악함 때문에 하나님께서 말로 해도 안 되니까 기적과 권능을 베푸시는 거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기적과 권능 너무 좋아하지 마세요. 하나님 말씀을 믿고 잠잠하게 자기 삶 가운데 그대로 따라가는 것, 이게 진짜 믿는 사람이고 진짜 복일 수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구원입니다. 그 구원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절망의 상황, 죽음의 상황, 죽음의 골짜기를 걸어갈 때도 우리와 늘 함께 하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고 그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와 함께 이루어 가시는 성령님의 존재가 우리는 가장 중요한 거라는 거죠. 여러분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베나닷의 길 넘어서서 여호와께 묻는 것까지는 베나닷 따라가시되 그 다음에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데까지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하사엘처럼 많은 은혜를 누리되 그걸로 몽둥이 휘두르고 완장 차는 데서 마구 휘두르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께 겸비함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엘리사 시대의 백성들처럼 돌이키라는 말에 대해서 귀를 닫는 것이 아니라 돌이키고 엘리사처럼 우리의 다메섹을 향해 나아가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누군가를 위해서 울어주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선택하는 자가 바로 예수님을 누리고 성령님과 동행하는 사람일 줄 믿습니다. 그 은혜가 여러분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그 마음으로 우리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그의 빛 안에 살면 갈 길 인도하신대요. 죽음의 골짜기도 주의 손을 굳게 잡고 나아가면 밝은 아침을 보게 된대요. 엎드려 기도하면 주님이 들으신대요. 그 수넴 여인이 선지자 발을 붙잡고 기도했던 것처럼 엎드려 기도할 때 하나님 들으신다고 합니다. 우리 이 찬양하고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담아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의 빛 안에 살며 그의 빛
안에 살며 갈 길 인도하시리. 갈 길 인도하시리. 주의 눈 내 일생을 주의 눈 내 일생을 지키시리. 지키시리. 늘 지키시리. 죽음의 골짜기도 죽음의 골짜기도 주의 손 굳게 잡고 주의 손 굳게 잡고 담대하게 나아가면 밝은 아침 보게 되리. 밝은 아침 보게 되리. 주 앞에 소리를 높여 소리를 높여 그 사랑 찬양하리. 온 땅에 주의 사랑 온 땅에 주의 사랑 전파하리라. 외치리라. 외치리라. 엎드려 기도하면 엎드려 기도하면 주님이 들으시리. 주님이 들으시리. 모든 것 협력하여 모든 것 협력하여 선하게 이루어지리라. 선하게 이루어지리라. 내 곁에 주 계시니 주 계시니 두려움 전혀 없네. 두려움 전혀 없네. 주님 날 사랑하니 사랑하니 세상이 감당 못하네. 세상이 감당 못하네. 주 앞에 소리를 높여 그 사랑 찬양하리. 온 땅에 주의 사랑 주의 사랑 전파하리라. 외치 주 앞에 소리를 높여 주 앞에 소리를 높여 그 사랑 찬양하리. 온 땅에 주의 사랑 전파하리라. 외치 주신 말씀 가지고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